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요 며칠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안 좋았었는데 요 며칠 참 쾌청하고 좋은 날씨가 되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산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도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책한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멋있는 산책로를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찾은 화면이 멋있어 보여서 찾았고요. 요즘 5월 한창이어서 꽃, 나무, 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기는 당정공원이죠. 우리 당정역 근처의 공원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전철역 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꽃길도 있고요. 또 우리 둘레길도 있습니다. 참 멋있죠. 걷기에 효능이 참 많다고 하죠. 우리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도 좋다고 하고요.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영성가들 중에 레이비린스라고 하는 걷는 기도를 많은 기도의 훈련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길 위에서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 안셀름 그림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걷기 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여정은 주님을 향해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여정이고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막 걷고 싶으시죠?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요? 참 5월이 아름답고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길들을 좀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주 열심히 5분 10분이라도 틈나는 대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멈추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은 손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5월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고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책, 걷는 것 생각을 하면 꼭 떠오르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던 가운데 만났던 이 분이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씩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도 걸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것저것 핑계대다 못 걸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걸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4년 전만 해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사였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지 송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한 회사의 임원이셨는데 뭐 임원하다 보니 이런저런 술자리들이 많으셔서 피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하루는 반신 마비가 되신 겁니다.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와 면담을 해 다행히 잘 회복이 됐는데 그때 중보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부터 술 끊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걸어야 삽니다. 딱 두 가지를 의사가 얘기했대요. 그렇게 아내 권사님이 술 끊으라고 기도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의사 한마디에 그날부터 술을 끊고 매일 걷기 시작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에 걸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사님도 그래요.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아내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더니 의사 한 말이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99%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매일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지 않고는 힘이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의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숨 안 쉬고 하루 동안 살 수 있으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안 뛰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생명같이 여기는 이유는 그것에 생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의 얘기, 술 안 끊으면 죽어요, 안 걸으면 죽어요, 이 말에 변화됐던 이 권사님 참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영적인 명령들에 대해서도 귀로 흘리지 마시고, 네 주님, 제가 오늘부터라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전을 나가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면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겠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 성령님, 내 힘과 육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도우시면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명령,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하루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매 순간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교수인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성령, 교회는 왜 성령을 잃어버렸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지난주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천지 창조 때 성령이 물 위를 덮었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에 의해 태어난다. 교회는 세상의 명민한 지혜와 성장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성령의 선물에 온전히 의지해서 산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은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할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성령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 충만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패역한 시대에서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 성령 강림절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처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 이 성령 공동체, 처음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히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의 자신의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전에 모여 저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성찬과 애찬을 하는지, 그들의 삶이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웠는지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이 칭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 사회의 충격과 도전이 되어서 나도 저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받은 성령을 나도 받고 싶다, 충격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람들,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하고 또한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제약도 많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축제였습니다. 성령의 축제였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축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동 속에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강림의 은혜가 제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 봉헌의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축제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에는 참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러시아에는 마슬레니차라고 하는 축제가 있다고 하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덜란드는 튤립이 유명해요. 튤립 축제가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는 바이킹 축제가 있고요. 또 오스트리아는 역시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열기구 축제도 있고요. 또 이게 불꽃 축제, 참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축제,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축제들 하나하나 참여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노래하고 또 춤추는 축제들도 있죠. 그런데 이 축제들의 공통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축제를 하는 순간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데 끝나고 나면 그 기쁨과 즐거움도 어느새 사그러들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진정한 축제의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 이 진정한 축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는 우리를 이 아름다운 축제로 인도해 줍니다. 그 축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진입니다.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손주를 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손주를 본 성도님들은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죠. 첫째는 별것 아닌데 늘 웃고 다니십니다. 좋은 거예요. 손주 생각을 하면 특별한 일 없어도 그냥 웃고 계세요. 그리고 화낼 만한데 또 화도 안 내요. 또 한 가지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손주 사진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자식 키울 때는 본인도 처음 부모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손주가 생기면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주들 앞에서는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이 행복, 즐거움, 이 사랑이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원한 절망과 저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손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기뻐하며 노래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축제는 뭔가 하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자체가 영원한 축제예요. 성령의 축제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바로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38절 보게 되면 또 다른 왼쪽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정결 예식을 했었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찬양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벽 위로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서로 행진하는 겁니다. 나팔을 들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어갑니다. 제사장 또 학사였던 그가 한 무리를 이끌고 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또 한쪽은 느헤미야가 중간에 있으면서 또 이동을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고 또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특별한 순서도 없고요, 무슨 순서도 행사 식순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52일간의 성벽 재건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치 않으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기를 원하고 또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에서 두 행렬이 대오를 지어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삶의 방향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앞에만 진정한 복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날마다 주님께 나가길 원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5장 우리 1절, 2절, 3절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삼절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성벽 위에서 대오를 지어 행진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믿음의 행진, 전진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갈 때 멈춤도 없었고 뒤로 후퇴함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보면 그의 삶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초토화된 예루살렘, 어떻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어려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했고 적들이 공격했죠. 내부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돌파했던 것이죠. 이 성벽에서의 행진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신성한 행진이다, Consecrating Prog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복의 역사, 성벽 성전의 회복의 역사를 이 행진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애물도 있고 적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는데 이 거룩한 행진은 끊임없이 걷고 또 걸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 중에 행군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실 가장 단순한 거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완전 군장하고 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끊임없이 걷습니다. 발에 물집도 생기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삼사관학교 생각을 하면 앰뷸런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힘들어요. 포기한 사람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고 또 걷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면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 희열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때로 장애물도 많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도 많이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넘고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고 물러서지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험을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성령을 의지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이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도 하나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몇 년을 전진했어요? 120년을.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구원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직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 거룩한 행진을 멈추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위대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 상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역경 오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벽 위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행진하는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주하심이 영어로 resident라고 하는 게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 회심 이전에는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최고 대학의 신학 박사였고 교수였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좀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바나 선교에 실패를 하고 나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배 안에 자신은 공포에 시달려 있는데 배 밑에서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려가 보았더니 독일 경건주의자인 모라비언 교도들이 이 풍파 가운데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파가 두렵지 않습니까? 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복의 청년,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이 질문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체험과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셨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영국의 복음화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들, 또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언어로 말하죠. 이것은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말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통로로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 텅이라고 하죠. 방언을 주셨고, 또 예언과 계시와 통변, 치유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프트라고 합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많이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fruit, 영어로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왜곡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성령 충만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왜곡된 성령이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 성령 강림절에 이 9가지 열매를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충만합니다. 때로 성령 충만하다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교회 일에 열심을 하는데 늘 짜증이 있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가득합니까?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구절구절 이 성벽 위를 걷는 행진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성벽 재건의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행렬을 이끌어갑니다. 나팔을 들고 악기를 준비합니다. 왜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성령의 축제, 찬양의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나고 즐거운 축제가 그리우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 삶을 보면 그렇게 축제할 만한 것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전사님 부목사님들에게 옛날 우리 숲속에 작은 음악회 했던 거 사진 좀 있으면 찾아봐줘요 얘기했더니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숲속에 작은 음악회 그 앤드류 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존 홉킨스에서 바이올린 전공했던,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친구인데 와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다른 우리 심상정 교수님 오셔서 트럼펫, 색소폰 연주해서 했었죠.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런 성령의 공동체 축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축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축제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즈 박사님의 성령이란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전쟁에 휩쓸린 세상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원수들을 친구 삼으며 거짓 가득한 문화 속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라는 말은 교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이며 삶과 죽음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잡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도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 기도, 교회의 희망 무엇입니까? 오소서 성령님이여. 내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위에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직 안수 전통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임재 기도. 한번 자막을 보시면 라틴어로 늘 이렇게 하는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창조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루아흐,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코에 붙어있는 숨 한 줌에 불과한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치유하고 구원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단마귀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이 폐역하고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증거,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 성령이여 창조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무한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수많은 굴곡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성벽을 향하여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감동의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이여 우리 이름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